1층에 보면 마루 바닥으로 된 기도실이 있는데 자주 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기도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개인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너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혼자 믿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 대답이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까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8장이 집죠. 마태복음 처음과 끝은 임마누엘로도 맞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2019년을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또 한 해를 살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때때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최고의 중보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귀중한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장면이라, 가장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장점이 많습니다. 열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열정적이지만은 좀 자만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지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기도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일어난 아주 급박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뜻입니까? 반석이죠. 시몬아 부를 때는 약한 인간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한 제자, 약한 인간, 위대한 사도이며 제자지만은 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너희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이 평평한 판 위에 이제 밀을 두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흔듭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이죠. 사탄이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체질을 하듯이 흔들고 있다,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흥분이 돼요. 이 말씀 안에 베드로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진리가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사탄은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누가 누구에게 요구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유혹하려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혹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유혹받아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서 완전한 실패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하여 무엇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말씀이에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붙들어 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을 하죠. 33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저는 주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결과를 아시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잠시 보실까요? 여러분 좀 뒤로 가셔서 61절을 보십시오. 자, 6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6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됐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 말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누가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나쁜 놈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일까요? 주님이
약한 제자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눈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관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거리는 멀지 않아요. 주님을 모릅니다 했을 때 주님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열정을 보세요. 주님이 돌이켜, 죄송합니다, 쳐다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응답합니까? 베드로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이 나서 62절에 놀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가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그대로 쏟아지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주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유혹받을 것을 아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설 것도 아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신년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넘어질 거야.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너는 돌이킬 거야. 너희 형제를 굳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그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유혹받을 것도, 넘어질 것도, 일어설 것도 알고 계신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인내와 베드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결심이 넘어진 적이 많습니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딱 나갔더니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시험이 많이 몰려옵니다. 말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많은 고난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주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저희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날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해라. 왜 주님 저를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세요. 너는 넘어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쳐다보고 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이 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가 216장 2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S.D. 펠프스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것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그 찬양입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화면에 PPT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구원자가, 중보자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살았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댔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흔들어댔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본향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아픔과 시련과 많은 기도거리들이 있으시죠.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넘어짐과 여러분의 죄를 짓는 그 약함까지 다 아시고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가 계신다. 그분이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과 자녀와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19년을 돌아보면서 한없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